먼저 우리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하는 원래는 책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신학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목회자 후보자생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고 신학교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쓴 내용이에요. 이 신학의 길을 가고 또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육체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 또 지성적으로도 지성을 잘 준비하고 갖고야 된다.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신학적인 사상을 잘 준비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한 책의 사람, 그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그 진리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거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춰도 쉽지 않은 길인데 그 책의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그런 준비를 했는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그 제자의 모습들, 또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질문,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한 그 변방이고 시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골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시게 됐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몇 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그 장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의 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있었던 십자가 죽기 전에 있었던 그 일주일간의 기록을 대부분 그 분량적으로도 한 3분의 1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이 21장인데 그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하신 행적들과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요한복음은 반 정도, 50% 정도가 그 일주일간의 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일주일간의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주일간은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기록이 되는 이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지역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면은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데려와라. 사람들이 뭐에 쓰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바로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일주일, 그 한 주간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었고, 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그 처음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 이것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 하면은 이 종려주일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에 그런 환영을 받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그런 환영이 아니라 묵묵히 조용한 그 순종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막 성이 막 소동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종려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동안에 많은 그런 행사를 했고 그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라졌지만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행사보다도 그 영적인 의미와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다른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는 그 나무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무예요. 일반 그냥 나무고 그게 종려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내용보다는 이 겉옷을 깔고 나무를 깔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그 길에 그것을 깔고 또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환호를 하고 예수님의 그 무리를 막 열광을 하면서 환호하는, 함성을 지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또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거는 이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를 구원할. 근데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은 인류의 죄로부터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기에 그들은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해 여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만 딱 보고 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구나.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환호를 했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환호라든가 열광에 들뜨지 않으시고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루비콘 강을 도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넌다, 루비콘 도하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율리어스 시저, 로마의 그 황제가 되었던 이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처음에 그 갈릴리아 지역에서 이제 있다가 로마에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네가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이 로마로 들어와라. 근데 그 당시에는 원로원과 결탁이 된 폼페이우스가 이미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원래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조그만 이탈리아에 있는 강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강을 건널 때는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줄리어스 시저가 그 강을 건너서 가게 되면, 무장을 해제하고 가게 되면 그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자기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 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말을 하고 이제 그 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그 정권을 잡고 그 황제가 되는 것이죠.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예수님 시대에는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가이사 왕이 됐는데, 아무튼 그 앞전에 있었던 그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 관련된 그 일화가 바로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환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데 결단을 하고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지금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만 계셔서 그곳에서 사역하면 별 크다른 부딪힘이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 성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이제 그 삶의 생애의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부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이 걸린 그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근데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하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그
환영의 그림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무관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 도시가 완전히 소동이 날 정도의 큰 그런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경거리 같은 해프닝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더군다나 그 갈릴리 시골이, 그 당시에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한 그런 변방이고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가 와가지고 그 왕이 행차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행차하면은 이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다 큰 성인 남자가 새끼 낙이, 조그만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 자체도 조금 우스꽝스럽고 약간 그런 구경거리 같은 그런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게 뭐 하는 거지?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좀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코미디 같다 이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무튼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막 발칵 뒤집혀질 정도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지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나에겐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보다는 그냥 무심하게 뭘 하는가,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비웃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우스워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하는 거냐, 다 쓸데없는 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사람들의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사람들의 환영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이 환경과 분위기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운명을 걸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장 겸손하게 부르심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했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아들이여, 그렇게 환영하고 뜨겁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사람들의 그 열렬한 반응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뜨겁게, 처음에 뜨겁게 반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금방 식어져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때 그 열렬했게 환영했던 그 군중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 속에 한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따르는 자는 항상 소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 남은 소수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자리에서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고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제 발로 겁없이 들어왔는가 생각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열렬히 반응한 것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걸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열심히 움직입니다. 예수님 따라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들로 보여요. 그러나 이 제자들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따랐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게 됐을 때 그때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처음에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환영과 축복이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그 이민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은혜가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다 메마른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부딪힘만이 계속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불렀던 그 노래가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드라마 주제곡이었다고 해요.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주제곡인데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런 그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요. 아무래도 난 떠나야겠어. 이곳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나는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걸 다 아시면서 이런 사람들의 처음에 환호가 바뀔 것이고 변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래도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자네도 이 길을 가려는가?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대낌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모든 환경 속에서 축복을 받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에게 힘든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또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부딪힐 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가기 힘들겠구나.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갈 수 없는 건가? 그런 질문들과 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 과정 속에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반응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것에 거기 때문에 우쭐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면서 하셨다면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결국은 다 배반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라든가 어떤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구원하소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실제로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랐지만 나중에는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들이 이런 과정들이 이것 때문에 있었던 것이구나. 뒤늦게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혼란들이 그때는 선명하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제자들에게 묻는다면 처음에는 주저하고 처음에는 그 길을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주님을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런 환호만 한다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호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주님을 경험한 자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 후의 모든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에 이른 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이나 군중심리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길을 사람들의 환호와 상관없이 묵묵히 그 중심을 가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방황하던 그 제자들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길이 주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그 길을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